할렐루야. 3월 4일 하인나 새벽 예배 큐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는 오늘의 본문들 중에 24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을 박해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체험했던 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쓰인 항변하다 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로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엄격하게 따지다와 같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 크게 혼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베드로가 진실로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꿈꿔왔던 그러한 미래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 상승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꿈을 무너뜨렸을 때 그저 쉽게 좋은 이야기로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상상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그 상황에 실망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막는 베드로, 예수님이 해야 되는 그 십자가 사역을 막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자 예수님은 가차없이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이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기 위해, 아니면 그저 소문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 이끌려 왔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랐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들은 도망가고 각자 자기가 하던 일로 본업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자기 부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니고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는 청소년 사역의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맡게 될,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고 볼품없게 느껴지고 지치게 느껴지고 때로는 땅에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멋져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십자가는 빛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십자가는 비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십자가는 볼품없고 하찮아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볼품없고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십자가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쥐어주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